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집은 시골에서 홀스타인이라고 하는 젖소를 그렇게 길러서 우유를 팔며 그렇게 사는 목장이었습니다. 북한강 그 주변에 있다 그래서 목장 이름이 북강목장이었습니다. 말이 좋아 북강목장이지 온 집안 식구들이 1년 365일 거기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휴일이 없었습니다. 전혀 휴일이 없습니다. 하루도 쉬는 날이 없습니다. 아침부터 저도 학교에 가기 전에 또 우사를 청소하고 학교를 갔다 와서 또 우사를 청소하고 젖을 짜는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때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였어요. 저 때는 국민학교였죠. 얼마나 놀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산으로 들로 시내로 그렇게 친구들과 함께 놀고 싶었을까요? 어느 날은 결단하고 친구들과 늦게까지 놀다가 저녁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밤이 이제 짙어지면서 어둠이 짙어지면서 생각하기를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야, 이제 집에 들어가면 어머니가 회초리를 드실 것이고 아버지는 호통을 칠 거고 형제들은 질책할 것이고 야, 나는 죽었구나. 근데 그때 제 마음이 야, 과연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어머니가 용서해 주실까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마음을 그때부터 알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가출할 수 없으니까 그냥 정말 벌벌벌 떨면서 집에 들어갔는데 야, 이제는 죽었다 생각하는데 어머니가 소리를 지르는 야, 이 녀석아 이렇게 늦게 들어오면 어떡하냐. 그리고 이제 맞는구나 생각했는데 빨리 가서 밥 먹고 씻고 밥 먹고 가서 형 도와줘. 그때 저는요 어려서지만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용서와 기회가 들어가 있구나. 그러니까는 막 그렇게 힘들었던 일이요 그 순간에는 하나도 힘들지 않더라고요. 어머니의 용서가 네가 가서 일하라고 하는 그 일 속에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삼국지를 보면 유비와 관우와 장비가 도원결의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유비를 따르면서 뭔가는 큰 일을 이룰 것 같은데 한동안은요 이들이 변변한 땅도 차지하지 못하고 전국을 유랑하는 한마디로 말해서 거지 유랑단 같았어요. 그러다가 참 감사하게도 유비가 서주성이라고 하는 그 큰 성을 차지하게 되고 그 성의 성주가 됩니다. 그때쯤에 조조와 여포가 전쟁을 하다가 여포가 패해서 유비에게 찾아온 것이죠. 유비는 덕을 베풀고 조조에게 소패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을 내어줍니다. 그러던 어간에 조조가 다시 유비를 모함해가지고 원술이라고 하는 장수와 전쟁을 치르게 합니다. 원술이 유비를 쳐들어옵니다. 어쩔 수 없이 유비는 관우를 데리고 군사들을 이끌고 바로 원술과 전쟁을 치르러 가면서 서주성에 장비를 남겨두고 제발 술 마시지 마라. 제발 실수하지 마라. 그러다 큰일 난다.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전쟁에 나갑니다. 장비는 서주성에 남아서 야, 이 술에 대한 유혹을 내가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 묘책을 찾았는데 그것은 서주성에 있는 술을 다 마셔버리면 더 이상 술에 대한 유혹을 받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들을 모아놓고 다 술을 마셔라. 다 억지로 다 먹어야 된다. 흥청망청 술을 다 마십니다. 그때 조표라고 하는 관리가 술을 마시지 못해서 장비에게 자신은 술을 먹을 수 없다고 하니까 장비가 술김에 그를 막 두드려 팹니다. 조표가 누구냐? 바로 소패성에 있었던 여포의 장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억울한 마음에 여포에게 달려가가지고 지금 서주성의 상황이 이러니 빨리 와서 차지해라. 여포가 장인의 말을 듣고 쳐들어와서 그만 장비는 서주성을 지키지 못하고 도망칩니다. 목숨만 간신히 살아서.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유비에게 달려가서 주군이요, 이제 제가 스스로 자결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죽음을 청하는데 유비가 한마디 말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의복은 처자는 의복과 같고 형제는 수족과 같다. 의복은 헤어지면 다시 이렇게 기어서 입을 수 있지만 수족이 잘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장비에게 다시 수장이라고 하는 장수의 사명을 주고 그를 용서해주는 유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사명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회는 그 속에 용서와 다시 없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코로나 시대에 이러한 힘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한 교회를 위하여,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어떤 사명이 있다고 하면 그 사명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회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15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사울이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무엘상 13장부터 이어지는 사건을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도 받지 못한 채 하나님의 뜻을 붙잡은 것도 아니고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비군을 3,000명의 상비군을 데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갑니다. 또 하나님을 향하여 하자크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나팔을 불어서 군대를 길갈로 모았지만 블레셋이 훨씬 더 많지 않았습니까?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집니다. 그때 사울이 제사장직을 침범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 제사를 드리고 마침 그때 사무엘이 7일 만에 당도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를 세우지 않을 것이고 왕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제 사울왕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라는 결론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명을 주십니까?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그러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또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게 하신 그 뜻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2장 37절 이후를 보면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었으며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갑자기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고 발교되지 못한 그러한 떡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피난길에 들어선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불쌍해 보이고 가장 힘들어 보이는 민족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크라이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멀쩡하게 이렇게 일상을 살다가 갑자기 러시아 군대가 미사일을 쏘아대고 막 총을 겨누고 막 폭탄이 날아오고 이러니까 하루아침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일상을 포기하고 짐을 싸가지고 그냥 도망을 가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25장 17절 이후를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모든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제대로 무장하지 못했던 모습도 알고 있었고, 정말 그냥 급하게 도망치듯 나온 그러한 연약한 백성임을 다 바라보고 있고, 그 약점을 노리고 아말렉이 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대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막은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그것을 기억하고 용서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한번 여러분이 사울의 심정이라고 하면 어떠한 마음일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깊고 하나님이 그 사명을 통하여 주시는 용서와 기회가 얼마나 따뜻하게 그 마음속에 흘렀을까요? 그러나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갑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우리들의 예상이 크게 빗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사울은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판단해서 가치 있는 것들은 살려두고 가치 없는 것들은 진멸하고 죽이고 버리고 불태우고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와서 왜 이렇게 했느냐, 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사울에게 물었을 때에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느니라 하는지라. 핑계를 대는 거죠. 나는 다 하려고 했으나 백성들이 가치 있는 것, 양과 소와 기름진 것을 가지고 길갈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물로 삼으려고 남겨두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진심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고 우리 샛별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그 마음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때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의 진심을 깨달으라. 수많은 양의 기름과 소의 제물과 또 다른 제물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은 오늘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사가 중요치 않은 것입니까? 예배가 정말 가치가 없는 것입니까? 순종이 예배보다 더 귀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순종의 태도가 없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마음 없는 예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뜻이 아니라 순종 없는 제사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존 비비어라고 하는 사람이 순종이라고 하는 책에서 최고의 예배가 순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고의 제사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책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대화 한 토막을 책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찬양과 예배라면 이제 지긋지긋하다.
너희 찬양과 예배를 치워라. 악기도 다 치우고 희생제물도 그만 가져와라. 그러자 그들은 왜냐고 따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해도 아무도 듣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희생제물을 가져오지만 하나님은 너희 희생제물은 다 부질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성소에서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향을 태웠지만 하나님은 너희가 성소에서 나한테 사르는 향이 내가 보기에는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다시 한번 따집니다. 하나님, 저희의 희생제물이 어째서 부질없는 것입니까? 저희가 불사르는 찬양과 예배의 향이 어째서 우상 숭배와 같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해도 아무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 귀한 시간을 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만 하나님의 진심은 우리의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순종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요구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신앙 태도를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옵소서. 저는 예수와 함께 죽겠습니다. 이제는 나 죽는 가운데 예수가 다시 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순종할 때 예수가 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 거죠. 사순절의 기쁨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 주일로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건 나는 이제 죽겠다라는,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시작하는 사순절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순종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진심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청종하는 것입니다. 쉐마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보면 그 가운데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쉐마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늘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순종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빚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세워지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이유를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마리아와 마르다 집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때에 마르다는 너무 기뻐서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하냐고 부엌에 가서 요리를 하고 채소를 다듬고 빵을 굽고 정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대접할까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아요. 그 곁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집중합니다. 쉐마의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웁니다. 그때 마르다가 막 주님에게 불평합니다. 주님, 마리아도 저에게 와서 이걸 돕게 하시고 이제 막 거기에 있지 않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은 마르다에게 이야기하죠.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리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길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겠다고, 그 말씀 온전히 따르겠다고 이러한 신앙적인 결단을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외관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수많은 헌금을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그 말씀을 청종하는 것, 그거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마지막으로 순종은 99%가 아니라 100%라는 사실을 기억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보세요. 사울이 아말렉에게 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군사를 이끌고 아말렉에게 갔고요. 거기에 가서 전쟁을 치렀고요. 수많은
그러한 노량물들을 태웠습니다. 그러나 100%가 아니에요. 99%였습니다. 자신이 판단하기에 가치 있는 것들은 놔두고 가치 없는 것들은 다 멸절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온전히 죽기를, 온전히 멸절하기를, 온전히 순종하기를 바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중남미의 선교사님들이 멕시코를 선교할 때에 멕시코에 있었던 인디언들 중에서 쿠이케텍과 체르탈이라고 하는 인디언 부족들이 그들의 언어를 살펴보니까 순종한다라는 말하고 믿는다라는 말하고 동의어예요. 그 다른 말 같은 말입니다. 순종한다, 믿는다가 또 그 단어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좀 발달하지 못해서 이랬나 보다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순종과 믿음은 같은 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으면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으면 100%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시간이 시작되기를, 그러한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우리는 너무나 사람의 마음, 사람의 뜻을 살피는 것에 분주합니다. 그러나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진심을 헤아리는 복된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